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도 무척 어려웠고 교회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에 빼놓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안경 낀 사람들은 항상 그 김서림 때문에 힘들었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에는 운동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숨이 얼마나 가쁜지 그 고통은 지금도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시 전철을 타보면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쓰는 분도 있고 또 신종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서 방지 차원에서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쓴 분은 쓰지 않은 분이 쓴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그곳에 가면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형외과입니다. 단지 마스크를 쓸 뿐만 아니라 칭칭 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강남이 세계적인 성형외과의 메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성형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1000명당 8.9명이 성형 수술을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1위가 아니면 안 하는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1년에 이 성형 수술이나 시술로 들어가는 돈이 무려 14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전 세계 성형 미용 시장의 25%를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손기술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1년에 5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곳 강남에 와서 성형수술과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형외과 가면은요, 간판은 달라도 선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선전을 하는 게 뭡니까? Before and after. 그래서 성형수술 받기 전에 사진하고 성형수술 받은 후에 사진을 이렇게 대조해 놓고 이렇게 예뻐집니다.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광고용으로 쓰는 Before and After가 단지 성형외과에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바디빌딩 하는데, 이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헬스클럽 가보면 저렇게 밋밋한 배 나온 사람이 아주 근육질로 바뀐다. Before and After. 그리고 또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느냐면 치과 가면 볼 수 있어요. 치료받기 전에 하고 치료받은 이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Before and After. 근데 여러분, Before and After, 전과 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저렇게 성형외과나 아니면 치과나 아니면 헬스클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Before and Afte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봤을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먹으면 특정 시점, 그 시점 전과 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전,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학교에 들어간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이후, 결혼하기 전, 결혼한 이후, 직장을 잡기 전, 직장을 잡은 이후, 사업을 하기 전, 사업을 한 이후,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기 전, 주택을 마련한 이후, 우리 인생에서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보면 그건 반드시 Before and After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비포 앤 애프터의 구조는 성형수술이나 치과나 아니면 헬스클럽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성형수술을 왜 받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뭐냐?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무려 60%예요. 그렇다면은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는 심리가 뭡니까? 이것을 받고 나면은 전보다 후가 더 좋아질 것이다. 비포보다 애프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 하기 전보다 한 이후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들이 공허한 꿈이 아니라 사실 현실 속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비포보다 애프터가 좋은 인생일까요? 미용 성형을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부작용이 10명 가운데 3명이라고 그래요. 시술을 받고 나서 만족도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한다는 사람이 불과 33%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70%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비포보다 애프터가 좋아지길 바랬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애프터를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형수술만 아니고 치과 수술만 아니고 바디빌딩만 아니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기점으로 그 전보다 그 후가 다 좋아지던가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가 결혼이에요. 그러면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여러분 다 행복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은 비포보다 애프터가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어.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비포보다 애프터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최고의 스승인 예수를 만나면 어떨까? 구원자인 예수를 만나면 어떨까? 상식적으로 다 그러겠죠. 비포보다 애프터가 좋지. 예, 성경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만나서 비포보다 애프터가 좋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삭개오죠. 여러분 삭개오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셀인데 텔로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텔로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내가 샀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관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업자를 선발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텍스 파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어느 정도까지 납부를 해라. 월급은 없어요. 그러면 생활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더 많은 거를 거두는 거예요. 로마 제국하고 약속한 이상의 거를 거두는 거예요.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능력이 탁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고열을 짜먹었다는 얘기죠. 유대교 랍비들은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강도나 도적과 같은 부류다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 만나기 전 비포 보면은 한마디로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초대 교부인 클레멘트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뒤에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익숙한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예수 만나고 나서가 훨씬 행복했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 정오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나왔다는 얘기는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나왔다 하는 얘기죠.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전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가 없고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물론 예외 조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남편의 직업이 오물수거자, 무두쟁이, 구리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너무 냄새가 나는 직업이에요. 도대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하면 이혼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시키면은 그것도 이혼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 중병에 걸렸다, 이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특별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일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사회에서 여인이 과부가 되면은 2번에서 3번까지는 재혼을 용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 여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유대인보다도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야말로 약속의 상속자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회는 유대보다도 훨씬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아예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했습니다. 5번.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5번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얼뜻 추측할 적에 아마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주 매력적인, 차밍,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들이 들끓었던 이 여인이 5번 이혼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애를 못 낳는 불임도 그 가운데 하나일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이 버린 희생자였다는 거죠.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다. 한마디로 참담한 인생 아니겠어요? 당연히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따가우면은 사람들을 안 보고 싶어서 홀로 사람들 자는 시간에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인 홀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남자하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 여인의 과거, 비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 불행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로 갔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나 수가성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비포 불행이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 애프터 행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불행했고 예수 만난 이후는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살림살이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 만나서 자기 이상을 꿈꿔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자기 이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실망했겠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에 대해서 마태의 보고와 누가의 보고가 조금 달라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목매서 자살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주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밭에서 곤두박질해서 몸이 파열되어 죽었다.
어느 설명이 맞나? 마태는 목매 죽었다? 누가는 몸이 파열되어 죽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목을 맸어요. 그런데 목을 매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뜨거운, 여러분 예루살렘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그 태양열을 받게 되면은 시신 사체 안에서 세균들이 활발하게 번식을 합니다. 사체가 부패하면서 생겨난 가스 때문에 몸이 팽창이 돼요. 유다 몸이 풍선처럼 팍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하지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한테 뽑혀가지고 예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심지어 12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신뢰해서 주머니를 맡겼던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런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데마지요. 여러분, 데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1세기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열렬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중지하고 바울 따라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 수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배교를 한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형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참수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돌변했어요.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탁월한 지도자, 예수의 제자.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자동으로 좋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가 모든 거가 자동으로 잘 된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인정해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성화를 그리고 저 성화의 이름을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저 문을 보시면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가 저 문을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고하게 닫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 마음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는 문. 그렇게 상징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느 누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미리 예정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선제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작동을 해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의가 우리의 선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예수 믿고 좋아졌다고요? 아니에요. 자동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수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애들도 성장하려면 지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워요? 은혜 충만할 때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매 순간이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겟세마네 기도에 왜 그딴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기 싫어요. 주일날 어떤 경우는 예배 오기 싫어요. 교회 봉사,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사람 쓰지? 하기 싫어요. 항상 우리가 즐겁고 기쁜 상태라고요? 여러분 24시간 동안에 웃는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10분도 안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예수와 만남 이후 이건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장성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릴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표현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돈주머니를 풀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을 풀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피해서 살던 그 여인이 사람들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고 예언자, 선지자, 메시아가 왔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또 나빠진 사람입니다.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너무너무 잘 진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썰렁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지어질 때 어떤 장로님이 횡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모이지를 않아요. 그 엄청난 교회가. 그 장로님은 예수 만나고 나서 불행해진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더 좋아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아지는 그 행복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문 밖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내 의지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수가성 여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바로 내 생명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를 믿은 이후가 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